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이게 영국에서 200년 된 투자 회사가 파산을 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사회학에서 만들어지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겨울철에 사과나 귤 박스를 두면 그 안에 귤 같은 거 특히나 이렇게 좀 치이고 이래가지고 곰팡이가 피면 그 하나가 그렇게 곰팡이를 폈다 이러면 나머지 멀쩡한 귤들이 그 한 놈 그래 된 거 가지고 아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이래가지고 귤들이 다 힘을 모아가 그 곰팡이 핀 그 귤을 갖다가 성하게 만들어 줍디까 혹시? 그런 일을 못 봤죠, 그죠?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상한 놈 그 한 놈이 오히려 귤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피도록 만들어 가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 그다음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교회, 그리고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죄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세워져도 이 죄란 놈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죄가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작정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의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로 공의로 심판하실 때를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확실하게 열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게 아닌가? 이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산다, 살 수 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한번 진짜인지 보겠다고 점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늘 말은 해왔는데 진짜로 믿는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짜에도 스스로 속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점검을 하실 때 그냥 뭐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느냐? 안 믿는 저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한다. 왜? 안 믿는 저들은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진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면 그건 정말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믿는 건 단지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먼저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입에서 심판을 한다는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늙은 자로부터 시작. 이 에스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떻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제외, 면제지요. 나머지는 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마의 표가 뭐냐? 이마의 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분명한 인식표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표시,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성전 마당 바깥에는 이방인에게 주었어요. 그거는 이미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의 믿음이 맞는지 아닌지를 갈 때 자로 재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죽정이 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곡 고라내는 겁니다. 알곡을 가려내어서 죽정이는 다 같이 불에 태우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가려내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주인님 저거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마지막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 들이고 죽정이는 가라지는 다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말하는 것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가려내겠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충실한 곡식이며 누가 진짜 알곡인지를 가려내신다는 겁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다 가려내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끄지 않는 불에 태워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구약 때부터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2절의 말씀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가려내는 겁니다. 오늘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나? 예, 믿어요. 아, 그래, 통과. 이런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는 것들은 불시험이라. 불시험이라. 이런 것들을 이상이지 마라. 이상이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낯설다, 놀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자기들이 믿어온 반하고는 저 다르니까 낯설어. 이상한 일이야. 우리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이게 시험 뭐야 도대체? 이게 낯선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교회에 박해가 오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낯선 환경,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이상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인지 아닌지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불시험을 왜 주시는가? 왜냐니까 우리 속에 금덩어리 같은 이 귀한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불로서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이렇게 녹아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예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면 그들은 정말 조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잡혀가고 굉장히 낯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니까 솔로몬도 이야기했고 다윗도 이야기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했고 솔로몬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이곳에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약탈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와 기급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낯선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에 직면한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래도 소위 귀족 출신이라가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물과 채식만 먹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이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이겠다. 그리고 풀무에다가 7배나 더 뜨겁게 한 다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누가 이 중에서 내 손에서 구원한 신이 어디 있냐? 다 내 손에 다 망했다. 그러므로 좋게 말할 때 절해라 이러면서 회유하죠. 자, 이 친구들이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실제로 봤잖아요. 애국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다른 주변의 열강들이 다 망했어요, 바벨론 손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어요. 성전도 약탈됐습니다. 자, 자기 나라도 못 지키고 자기 성전도 못 지키고 자기 제사장들도 못 지킨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는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고 속으로 안 믿는다고 하기에는 믿음 없다고 할 것 같고 속에 갈등하는 게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성전도 못 지키고 세상도 못 지키고 율법도 못 지키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불문불에서 구원해내? 안 해. 그렇죠. 근데 불문불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구해주셔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러고는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래가지고 그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 사람이 오히려 불에 타 죽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불문불 속에 떨어진 다니엘 세 친구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봐라 하면서 딱 불러내니까 그들의 옷에 누른 냄새도 안 나.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의 하나님을 이름을 설만히 부르는 자는, 설만히 함부로 부르는 사람, 농담삼아 부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고 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릇도로 삼아라. 느부갓네살이 명령. 세상 어느 신도 내가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신이 없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 꺼내기 위해서요? 불문불 앞에서도 변하지 않게 자기 목숨을 거는 하나님은 그의 믿음들을 그 속에서 녹여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불문불 같은 시험을 만나봐야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왔던 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런 거래의 믿음, 혹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들은 여지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시편 31편 12절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버리고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 앞서 있는 것들 더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도 안 해요.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음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깨진 그릇, 여러분 아줌마들 그릇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왜 아저씨가 대답을 하시노? 그릇 깨지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된 것 같고 깨진 그릇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렇게 잊어버린 바 된 거 깨진 그릇처럼 돼도 취급받아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런 상태인데도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게 금 같은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물 앞에서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진짜 불문불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않게도 안다. 내가 네 마음, 내 삶 고백으로만 아니라 불문불 앞에서는 그 행동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의 믿음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가슴이 막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불문불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문불에서 그들을 구원내시죠. 불문불에서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같이 다니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심지어 던진 사람은 다 타 죽었는데 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멀쩡하고 오히려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내죠. 그러고 말하기를 이렇게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나는 세상에 본 적이 없다. 이런 신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함부로 부르면 그 몸을 쪼개버려. 그리고 그의 집을 변소로 만들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금덩어리 같은 믿음이 불문불 앞에 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런 풀물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든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잊어버린 바 됨 깨진 그릇처럼 취급받아도 나는 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견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진지 몰라요. 이놈 믿음이 진짜네. 이놈 믿음이 거짓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뜨겁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3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우리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합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문불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금덩어리, 정금 같은 믿음을
뽑아내시려고 풀무불 같은 이런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이처럼 연단되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한번 고백했다고 뭐 교회 봉사만 했다, 기도만 했다고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진짜인지 아닌지가 점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죠. 그 점검하는 과정 없이는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불문불 같은 시험을 지나봐야 압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한 분도 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너무 아파가 고통스러워서 이분 참 믿음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누울 수도 없고 돌아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주님 빨리 데려가 주이소, 빨리 데려가 주이소. 이런 고백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전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섬겼는데 그런 상황을 딱 만나보니까 내한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 풀무 같은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그 영혼을 누구에 부탁해요?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야기하죠. 자, 이 말씀 보면 창조주께 의탁해라 하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예수님인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왜 할까요? 왜 할까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똑같죠, 그죠? 하나님 손에 의탁해라. 이거 왜 하냐?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신 것은 우리로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세들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손에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은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가 내 뜻대로가 아니고 결과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뭘 기대합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주여!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들어주세요. 내가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모두가 다 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고난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당연히 인간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에게 맡겨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왜냐? 베드로가 실패를 해왔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가자 이러면서 겟세마네 갔는데, 야, 여기 앉아 기도해. 시험 든다. 너 기도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이미 성찬식 하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해라. 시험 든다 아니면 했는데, 베드로가 뭘 서무시장에서 새로 산 칼 들이밀고, 주님 나 할 수 있어요.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절대로. 담대하게 보내였는데 계집종이 네 베드로 저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네. 아니 나 몰라. 네 말씨가 똑같네. 경상도네. 딱 하니까 진짜 모른다니까. 세 번째, 야 거짓말 하지 마라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다, 맹세했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뭘 안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 안 해서 실패를 해본 겁니다. 베드로는 압니다. 이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에 맡게 된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절대 아버지 손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선하고 그분이 온전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못 믿으면 아버지 손에 못 맡깁니다. 아이고 하나님 손에 맡겼지만 고맙마. 뭐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겼지만 너무 느려.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믿어야지만 그에게 영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 변찮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죠. 교육과는 핑계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을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너무 잘 경험했어요. 그 비참함을 알았거든. 그 여자아이, 계집아이에 너 같이 있었네 했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난 몰라.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자기의 모습이 다구름 소리에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분에게 맡겨서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하여 그 손에 우리 영혼을 맡기고 그 결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금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 앞에서 다니엘이 새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를 신뢰하며 담담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불로 들어가는 거룩한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거기선 정결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칭찬받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쓸 때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믿음을 점검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의 발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있어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드린 예물들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을 되게 해주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고 갈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